하나님의 말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온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7장 강해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고가 많았어요. 오늘 37장을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최종 변론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는 그의 놀라운 지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36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이게 쭉 연결돼 가지고 37장 12절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특별히 오늘은 기상현상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비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욥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엘리후는 아는 듯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다, 그분의 그림자다,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신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는데도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절 한 절 뜯어서 보니까 엘리후가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욥한테 자꾸 너는 아느냐, 너는 그걸 아느냐 그러는데, 뒤에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정말 자기는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후는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아느냐라는 말투로,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 이만큼, 쉽게 설명하면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역사하는 자연현상을 네가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해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지. 근데 나는 지혜롭고 나는 너희보다 낫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많이 안다는 입장에 엘리후는 점점 가서 지금 욥한테 어쩌면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예수님의 그림자인지 우리 본문을 자세히 뜯으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장 후반부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 너는 그걸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도 없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분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들지 말고, 당연히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지, 더 늦기 전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 라는 자기의 주장 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늘어놓는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번갯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걸 이제 기상현상으로 보지만 우리가 플라즈마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자들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뭐 구름 안에 있는 얼음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뭐 접을 때 거기서 뭐 전기가 생성된다라는 말도 있고 저도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기상현상을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보면서 번개 번쩍 치고 나면 그 천둥이 치잖아요. 그죠? 근데 번개빛과 천둥 소리의 간격으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번개가 떨어진 곳에 거리를 짐작한다 그러잖아요. 왜? 빛이 먼저 도달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이 없죠. 근데 의인화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지금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바로 들으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얘기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 쭉 연결하면은 똑같아요.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한다. 천둥 소리가 나고 나면 이미 번개는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큰 일들을 행하시는데 자기는 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 말이 나는 아는데 너는 아느냐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가 뒤에 나와요. 눈을 명하여 내리고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린다.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 눈이 내리고 비가 오는 걸 굉장히 신비롭게 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욥이 이 지구가 별들이 매달려 있다, 하늘에 공중에 떠 있다라는 당시에 뭐 천동설 이런 거 지동설 확립도 안 돼 있을 때 욥이 그런 얘기를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욥이 뽐내니까 엘리후도 지금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거 얼핏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날씨가 좋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막으실 수가 있다. 그러니 그때 너도 곰곰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은 동물들이 겨울잠 자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9절에 폭풍우는 원문에는 남방밀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지금 남방이 빠져 있는데 폭풍우는 저기 적도 근처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겨울에 냉기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시베리아 쪽에서 우리나라 보면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방에서 밀려오는 폭풍우 이게 광풍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욥기 1장 19절에서 욥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들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이야기도 웬만하면 욥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알죠. 다 알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인다. 이것도 지혜로운 얘기인데 이제 북풍이 불어와가지고 얼음이 얼고 얼음이 얼면 물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잖아요. 얼음이 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라는 얘기고 11절에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이건 뭐냐?
구름이 점점 커지는 걸 이 습기를 쫙 빨아들여 가지고 커진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누가 조정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해서 구름을 이따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쪽 나라에다가 폭우를 내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읽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3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징벌을 위해 하는 건 뭐냐?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치시기도 하고 메마른 땅에 그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초목이 자라게 하는 게 이제 땅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긍휼은 뭐냐? 가뭄 가운데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걸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은혜에 아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도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뭐 성령의 단비를 부어 그 찬양 부르듯이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인간들은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래 읽으면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갑다 그러고 슉슉 읽고 넘어가지만 자세히 대조해서 딱 읽어보면 나는 아는데 너는 아느냐라고 지금 자꾸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요, 이 친구가 엘리후가, 우리는 욥기의 독자기 때문에 1장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천상회의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욥을 의인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맞죠? 그 다음에 천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욥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지금 여전히 인간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똑같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신비로운 얘기를 많이 늘어나도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숨기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주권자니까. 안 알려줬을 수 있어. 정말 엘리후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엘리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있는 것 같지만 뜨거워. 욥에 대한 사랑은, 따뜻함은 1도 없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엘리후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에 적어도 욥을 향한 동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오늘도 바람 얘기하면서, 그 아들 죽인 바람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가운데 굳이 얘기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욥의 마음을요, 너 그거 아냐? 아냐? 나는 아는데 너 하나님의 큰 뜻을 아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요,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요, 욥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무리 네가 떠들어봐야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영광에 대해서는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네가 지금 해주는 얘기가 나한테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아프고 힘드니까 굳이 너한테 대답하고 논쟁하기도 싫어. 왜? 너는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엘리후처럼 이런 걸 많이 알고 늘어놓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던 게 뭡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재판해야 되니까. 근데 레브 쇼메아를 줬다 그랬어요. 레브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버리니까 솔로몬은 지혜롭게 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가져야 되는 지혜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분의 일과 뜻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로
우리의 지혜의 방향을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부터 엘리후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시작돼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부터 24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해성이란 것은. 이걸 지금 엘리후도 주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피조물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유튜브에 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점검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도 뭐 하고 맞춰본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하고 맞춰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벗어나게 말씀해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죠. 다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면 되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대한민국을 치실 거다, 이런 걸 내가 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검증됩니까 안 됩니까? 검증 하나도 안 돼요. 무슨 형제하면서 뭐 그죠? 목회자도 안 하는 뭐 전도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외국 다니면서 막 난리치고 막 장풍 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신사도 쪽에.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뭐 C.S. 루이스 이 사람 유명하니까 전부 다 막 그 사람이 했는 얘기처럼 자기 설교에다가 C.S. 루이스 붙여가지고 몇 구절 넣어놓고 유튜브에 쇼츠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 책에서 못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자기 설교문이야. 이름은 C.S. 루이스 갖다 붙여. 유명한 설교자들 스펄전 갖다 붙여. 자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중요하지만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거짓을 말해요? 내 걸 가지고 남의 거라 그러고 남의 걸 가지고 내 거라 그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미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를 다 해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엘리후가 오늘 하면서 왜 하느냐의 목적에 여러분들은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대답하지 말고 이거는 이 정도로 기분 나쁜 말이에요. 입 닥치고 들어 이 얘기예요. 지금 어르신한테 너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아야 돼. 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한테 달라들고 질문하고 그러지 마. 뒤에 가면요 하나님한테 질문 잘못하면 죽는 걸로 얘기해요. 시급하겠어요 아주. 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계속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모르지 어떻게 알아. 지금도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자기를 지식을 구비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나라고 계속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는 교만이지 절대 하나님께 받은 지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요할 때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따뜻한 바람 불면 덥잖아요. 그럼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어요 얇게 입어요? 얇게 입죠. 근데 이 여름이 오는 이유와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알아요. 기상현상을 언제 되면 추워지고 언제 되면 더워지는지 알아요. 그 원리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말을 왜 하는지는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욥이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원망하니까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따지지 말라고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절은요 좀 심한 얘기예요. 이건 지금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 한계가 있고 죄인이고 연약한데 어찌 그리 교만해가지고 꼭 난 누가 교만한지 모르겠어. 이 그를 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도와 구들장들을 두들겨 넓게 펴서 녹여 부어 만든 거울, 따라합시다. 궁창.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궁창, 하늘이 히브리인들은 3층 천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물이 이 노수로 거울처럼 만든 거울 안에 있고 이걸 열어가지고 비를 쏟는다라고 히브리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거 만들 때 너 있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없죠.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연약하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야.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 나는 정말 아둔해가지고 이거 설명 못하겠다. 네가 우리 한번 가르쳐봐.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그거 이해할 수 없잖아. 응? 나도 가르칠 수 없는 걸 네가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것조차도 너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너 자꾸 하나님한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묻지 마. 너 죄인인데 왜 자꾸 물어봐. 그러면 너 삼켜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면 하나님이 삼켜버린다, 죽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네가 허탄한 말 해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세상을 다 어지럽혀 놨잖아. 그게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걸 싹 정리할 때 니들 다 죽어가지고 아무도 그거는 못 볼 걸이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욥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습니까? 전혀 발견 못하겠죠. 저도 발견 못했어요. 이제 결론부로 갑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고대인들은 금이 북쪽에 많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번쩍번쩍거리는 금이 북쪽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게 얼마나 찬란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요건 죄인인 욥에게 하나님은 네 두들겨 패는 거 절대 그치실 분이 아니야라고 겁을 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야,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빡빡 달라들고 있냐? 그걸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여전히 친구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면서 친구들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빗대거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감히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두들겨 패지 이 논리지 이 위에 있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어 친구들은. 근데 지금 엘리후는 자꾸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 24절이 최종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지금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한 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외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무시하느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시한다라고. 스스로 지혜롭다 한 자가 엘리후가 볼 때는 누구예요? 욥이죠. 하나님 널 지금 무시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욥일까요? 엘리후일까요? 여러분 다 읽어서 알지만 엘리후예요. 그는요 32장과 33장에서 자기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겼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지식을 구비한 자라고 자처했어요. 그리고 새 친구와 욥에게 주위 사람들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우월하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34장과 35장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엘리후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3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쫙 하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욥한테 너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띠 딱 메고 내 앞에 똑바로 서가 얘기 들어 그러면서 네가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한테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요 모르긴 몰라도 3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 구름 번개의 비밀 아냐? 겹겹이 쌓인 하늘의 신비 아냐? 남풍의 비밀 아냐? 네가 창조 때 있었냐? 이게요 38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엘리후는요 교만의 위치에서 자기가 죄인인 욥 앞에서 나는 징계 안 받으니까 의인이잖아. 하나님의 위치에 서 가지고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소꿉장난할 때 남편 역할 있고 아내 역할 있고 막 기사 역할 있고 아들 딸 역할 있고 하듯이 지금 욥 앉혀놓고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을 19절과 20절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라는 얘기고 21절 23절에는 너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너는 죽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24절까지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자기가 욥한테 했던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내 원인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욥에게는 답변을 주시지만 여기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듯이 지금 아이패드가 제 목소리를 인식해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심각한 상황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이 결론부에서 이 개입을 하네 제가. 여러분 욥은요 지금 제 때문에 잠깐 헷갈렸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욥은 내 고난의 원인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있잖아. 이 친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한 번도 방향성이 흐트린 적이 없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내한테 왜 이러세요? 내 옛날에 똑바로 살았잖아요.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도 지금 누구한테 늘어놓습니까? 하나님한테 방향성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향성이 맞는 욥에게는 하나님이 혼을 내시고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개입하셔가지고 뭐 하신다?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욥이 참된 회개와 이제 하나님 가까이서 내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계속 욥 죄인이라고 앉혀놓고 하나님 놀이하면서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해 그래놓고 정작 38장부터 하나님한테 무시당한 게 누굽니까? 엘리후죠. 하나님이 엘리후한테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의 예표로 가지고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자기의 저주대로 자기가 받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기 때문에 네 말대로 나는 너를 무시할 거야. 그 심판을 받은 것이 엘리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누가 엘리후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가 엘리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엘리후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도 우리는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내가 들었다고 하고 깨달았다 하고 하지만 정말 그때그때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우리가 엘리후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 누구에게도 나에게 아무런 확신이 있고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않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 지금 결국 엘리후도 욥도 친구들도 뭐가 없냐 하면 따라합시다. 지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다. 근데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참 지혜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 오셔가지고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매달려요? 예수님한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무조건 예수님 살려내라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히니야.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길을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대서 열어주셨고, 하나님 나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생명이다. 내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보혜사는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게 한자로 음력해가지고 보혜사지, 저기 카운셀러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받고 나는 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저 기도 시켜. 왜? 이거 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기도해라라고 하나님이 방언도 바꿔버리고 기도 주제도 바꿔버리고 기도 시간에 어디 전화하고 누구한테 연락하라고 알려주실 때도 있고 막 우리가 위험하고 흔들리고 내 마음이 두려울 때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심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뭐로 함께 하셨다? 지혜의 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 그런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만 잘 모르겠다 결론입니다.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 예수님만 붙잡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